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의 선진과 또 후진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 24장을 읽을 수는 없어서 그 중에 몇 부분만 제가 발표를 하는데, 특별히 24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은 아주 주일학교 스토리 중에 유명한 부분이죠. 그 사울왕이 악착같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시기와 질투, 또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박해를 다윗에게 하면서 온 광야 골짜기를 쥐잡듯이 헤매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큰 굴 속으로 피했는데, 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의 군대가 잠시 그 앞에 멈추고 사울왕이 이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lieve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다윗과 그의 동료 군대가 있는 줄 모르고, 절호의 최수죠. 어떤 면에서 누가 푹 찔러도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만큼 다윗이 그동안 당했던 상황을 보면 사울 자신이 뒤에 가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원수처럼 했는데도, 그리고서 사울이 놀라듯이 원수처럼 돼서 그냥 푹 찔러도 누가 뭐랄 것 없을 터인데, 다윗은 가만히 다가와서 그 사울왕의 뒤에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제가 언제 수요일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저도 좀 칼 쓰는 솜씨 좀 배우면 옷자락을 샥 베는 걸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옷자락을 싹 빼냈어요. 그리고 그를 무사히 가는 것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참 생각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저 나이 또래들은 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선진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진국, 선진국, 선진국. 또 상대적으로 후진국, 후진국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가 선진국이고 뭐가 후진국입니까? 선진국 그러면 길거리에 침을 안 뱉는다. 선진국 그러면 기차역에서 카메라를 옆에 놓고 잊어버리고 갔었는데도 1시간, 2시간이니 그 다음날 와도 그 카메라가 그대로 놓여있다. 그것만이 선진국입니까? 우리의 컨셉을 좀 바꿔야 돼요. 문명이 있고 사회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돈이 또 물질 수준이 높아져서 그게 선진국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그런 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선진입니다. 신앙인들의 선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선진을 이룰 수 없는 쇳덩어리의 존재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지배하시면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 수준,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구절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성령 지배의 수준이 곧 선진화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아는 대로 싸우고 뺏고 죽이고 해치고 후진성이죠. 여기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후진 중에 후진 중. 하나님의 같은 백성의 왕인데도 얼마나 후진성으로 살았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철저하게 그 죽일 수 없어서 예의 바르게 철저하게 옷만 살짝 빼냅니다. Ordination of God, 하나님의 ordination, 안수가 부어지고 ordaining,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때 하고 그 한 존재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너희 앞에 세운 직분자들, 셀목자들, 가정의 제사장 되는 우리 아버지들, 또 교회 목회자들 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속에 그저 툭하면 터져 나오는 게 뭐 어때? 뭐 어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안하무인격이죠.
아나무인격이에요. 아나무인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눈 아래로 항상 내려다본다는 것이죠. 지난 이틀 대회하는 동안에 이 본당 안에 한 5학년, 6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이 아이들 그 도발 대고 발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쿠터라는 거 있죠. 스쿠터. 그걸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쫙 헤매고 다녔어요. 쫙 스쿠터를. 여기가 그 스쿠터 타는 데입니까? 아이 5학년, 6학년짜리가 모를 수 있죠. 근데 아이가 좀 거칠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엄마를 보니까 엄마도 좀 거칠어요. 그저 뭐 아이를 교회에서는 그런 거 타는 게 아니야 하고,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해서 그 아이를 좀 키워내면 좋을 텐데 그냥 방관해요. 거칠어요. 아나무인이에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교회? It's okay.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어때 내가 손댄다고. 여러분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후진성이라는 게 계속 신앙의 뜨거운 충만과 열렬한 부흥의 역사들 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선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뭐 어느 상황에서나 하면 된다.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어느 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했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속도 위반을 해서 경찰이 딱 잡았더니 이분이 창문을 열면서 경찰에게 하신 말씀이 Sir, look at me please. Look at me please. 그걸 한국말을 영어로 한 건데 좀 봐달라고. 좀 봐달라고. Look at me. 날 좀 봐달라고. 그거를 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날따라 경찰이 전문가가 붙잡은 모양이에요. No soup today. 오늘 국물도 없다고. 오늘 국물도 없다고. No soup today. 그저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가? 아니요. 성령이 지배하는 수준이 우리를 선진을 이루어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추종하고 귀찮게 괴롭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 위에 세운 리더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보겠다는 것이죠. 분노와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어떤 상황에도 안하무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왕 경우에는 안하무인, 다 밑으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안상유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싫어도 힘들어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선진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살 때 크리스천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드립니다. 성령이 지배할 때 옷자락 그저 벨 뿐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뒤에서 칼로 찌르지를 않았어요. 선진적인 모습들이죠. 신앙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진이에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나간 세월 동안 이 교포교회들도 이 CTS나 이 CD로 또 CGN TV로 제 설교 방송을 엄청나게 들으시기 때문에 좀 도전하시는 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여기 바로 요 자리인데 한 200석 정도 되는 아주 small and gorgeous chapel 같은 조그만 성전이었죠.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갑자기 폭발하듯이 부흥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옆구리를 좀 허물어 가지고 한 150석 정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때 당시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해 가지고 그 준공 감사 예배를 요 밖에 뜰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노인들이 계시니까 의자를 한 20-30개 해서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앞에 좀 앉게 해드리고 뒤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쭉 서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건축을 담당하셨던 책임자 한 분이 뭐가 그렇게 마음이 뒤틀리시고 안 좋으셨는지 화를 내면서 의자 다 치워버리라고. 그래서 여기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냐고.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서서 합니다. 그래서 다 서서 고생하고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때의 그 모습, 아나무인격인 그 태도.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참 저는 너무너무 그 두 사건을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둘째 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에 J.S. 리라고 하는 그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그 6천만 건의 이상의 클릭이 들어간다고 하는 아주 팝싱어로 유명한 투시스트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주를 하고 콘서트를 마지막 날에 했을 때 우리 1.5세 2세들 막 몰려들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놓고 미리 의논을 할 때 제가 그 J.S. 리 콘서트 끝에, 그 끝난 뒤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고 통곡 기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서를 준비하시던 실무하시던 장로님, 집사님 몇 분이 저하고 앉아서 점검을 하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콘서트가 앵콜도 막 나오고 그럴 텐데 그 분위기상 뒤에 또 메시지가 또 통곡 기도 나가는 건 이거 좀 젊은 아이들한테 잘 맞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게 맞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제 의도입니다. 만약에 J.S. 리의 콘서트로 앵콜하고 하고 무대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 흩어지면 이번 통곡 기도회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의 탄식이 눈물로 끝나야 될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든 말든 이 아이들에게 강렬한 통곡의 모임을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끝냈다고 하는 그것이 알파 오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걸로 딱 끝났어. 그걸로 딱 끝나버렸어. 기름 부은 받은 목사가 내 위에 안상 유인으로 내 위에 서줬어. 뭔가 가이드라인을 줄 때 옷자락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도 베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선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이 교회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4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구절만 픽하면했지만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사울왕이 밖으로 나갔죠. 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높은 곳에 서서 사울왕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자기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사울왕이여 외칩니다. 그때 사울이 일끗 들여다봤어요. 저기 다윗이 있구나. 그런데 다윗이 그 베어낸 옷자락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날 보십시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긴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사울이 돌아보자마자 다윗이 그 높은 곳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사울왕에 향해서 절합니다. 절합니다. 왕을 향해서 절해요. 섭섭한 일 많았을 거예요.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이 신앙생활에 선진국, 후진국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선진국으로 선진이 되려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의부터 표하는 것입니다. 존중부터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선진화입니다. 저 섭섭하고 좀 삐치고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냥 눈길도 안 마주치고 얼굴부터 외면해서 인사부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무례한 언행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아니요,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출입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후진 중에 후진이에요. 여기 먼저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 대한 리스펙트를 표하면서 정중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뒤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일찍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느니라. 천국에서는 즉히 작은 자라도 큰 자로 다 될 것이다. 예수님과 자기 앞길을 예비하러 왔던,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서번트에 불과한데 그 세례 요한에게 극도의 존중을 해주죠.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진심으로 리가드 해주고
언어해주고 예의를 표하고, 이 크리스천들의 선진적인 모습이에요. 감정 따라 행동하고 기분 따라 말을 함부로 뱉어내고, 그게 아닌 것이죠. 제가 오래전 볼티모어에 있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도 건축을 막 끝냈습니다. 건축을 막 끝내고 밖에 그 성전 벽에다 하얀 페인트칠을 아주 이쁘게 쫙 페인트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난지 불과 한 몇 주일 후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그 성전 앞에 웅덩이 같은 게 비가 고였습니다. 거기에 한 5살, 6살 남자아이 하나가 그 흙에 이렇게 물 공대에서 막 이렇게 해서 진흙을 꺼내더니 그 재미가 있었나 봐요. 흰 벽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팍 던지는 거예요. 팍! 무슨 추상화 그리듯이 막 던져. 근데 제가 그때 교육 목사였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지나가며, 아이는 어려서부터 저래야 된다, 용기 있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그릇이 될 수가 없다. 제가 그러면서 지나갔으면 제가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거라면. 그래서 제가 리차드 킹 리차드가 아니고, 리차드,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페인트한 집의 성벽에 그렇게 던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막 그 아이에게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옆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후부터 저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참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2년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2년 가까이를 그는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항상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피차에 내가 좋든지 말든지, 의견이 좋든지 아니든지, 서로 성도 간에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선진국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요 백성들이라면 먼저 폴라이트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를 표하면서, 그러면서 존중하고, 그러면서 펠로하는 거죠. 이것이 땅에 엎드려 절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깊이 느끼는 바예요. 먼저 예의를 표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교류하는 거죠.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구나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24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거기 앞에 뭐라고 하면, 내 아들아.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이 확 쏟아져 나오죠. 그 옷깃만 뺀 그 얘기를 다윗에게 들으면서 속에서 사울왕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My son, my son, 내 아들아, 내 목소리구나. 다윗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너 다윗의 목소리구나. 그리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선진 후진을 다룰 때, 이건 사실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진심을 그동안 숨겨왔었다는 말이죠. 사랑은 하는데 다른 복잡한 이유로 사랑을 숨겨놓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눈물이 터져서, 다윗아, 내 아들아, 이게 내 목소리냐고 울어요. 그때는 진심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이런 큰 역할을 하며, 우리 한인교회들도 이 놀라운 이 시대에 미국을 살리는 대행진에 앞장설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순수성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복잡한 마음으로 돼버리면 우리의 순수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소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저 숨기고 울고 또 확 했다가, 또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여보 사랑하는데 자기 알아줘야 돼. 그러고는 나중에 또 내내 괴롭히고, 그러다가 술 한잔 마시고 내가 또 사랑하는데, 이게 복잡한, 이게 후진이에요. 이게 온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를 뒤죽박죽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막 우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너무 찔렸다고. 내가 알거든요, 목사님, 내 아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왜 내가 아내 앞에만 쓰면 그렇게 횡토스럽게 거칠게 해버리는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단순해져야 돼요. 선진성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밝혀주신 대로 우리가 다 감싸 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썩은 미랄처럼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냥 섬기지 말고 속과 겉을 이중성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싶으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으면 축복하고, 감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울왕이 그저 다윗에게 감사했다. 내가 왕으로 블레셋에게 패할 뻔했는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나와 내 아들의 왕권이 지켜지게 됐다. 그렇게 감사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복잡한 욕심과 이기와 후진성의 마음을 가지고 뒤집어 놔가지고 감사해야 될 입에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욕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목소리 높여서 크게 울고 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설교 테이프를 들으신 모든 한인교회들, 이 디아스포라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선진도 함께 이루어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풍성히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을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선진이 함께 따라가 줘야지,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는데 이런 후진성으로 사는 건 힘든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저 그러면서 피차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를 듣기 좋으면 듣기 좋은 것이죠. I like you, I like you 하다가 그게 점점 나중엔 I love you in Christ,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수준이 그게 선진성이에요. 자꾸 6.25 때부터 시작해서 4.19 때부터 군대 가서 괴롭혔던 것까지, 그냥 결혼할 때 장모가 반대해가지고 고생했던 것까지 다 뒤엉켜가지고 사랑하면서도 나중에 뒤죽박죽 하지 말고, 뭐 웃긴 왜 웃으세요? 지금 다 우리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순수한 그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24장 17절에 보면 사울의 입에서 또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와, 엄청난 말이에요. How come? 나는 너를 학대하고 학대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선대를 하느냐? 나는 너에게 학대라고 하는 수표를 써줬더니 너는 그 수표를 뒤집어 다 지우고 선대라고 하는 수표로 나에게 써주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성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천국 헌장의 수준입니다. 천국 헌장의 수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하나님이 날 선대하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선대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피차에 학대하고 학대합니까? 뭐 조그만 이유가 있어도 그걸 몇 곱절 늘려가지고 그냥 있는 감정을 다 쏟고 학대를 서슴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신앙생활의 선진은 이루어지는 거죠. 오래전의 일을 자꾸 제가 생각할 때마다 많이 웃어요. 이제는 한국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약 한 6, 7년 전에 제 아내하고 속초에 한 2주일 동안 있었는데, 제 아내의 이모가 거기 살아서 거기서 같이 그 집 한 방을 빌려가지고 지냈습니다. 바닷가예요, 아주 바닷가에. 그런데 한 번은 그 집 차를 제가 빌려가지고 제 아내를 태우고 설악산을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라이센스도 없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그냥 보여주면 된다고. 왜냐하면 경찰이 잡았다가도 영어로 쓰이면 그냥 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 하여튼 수도 없는 차가 밀려 있었어요. 그 설악산 입구에 파킹났어요. 간신히 기다렸다가 막 그 안에 차가 파킹낫이 있는가 하고 찾아 들어갔는데, 저희 차를 봤던 그 파킹낫 안내 요원이 모자 쓰고 뭐 옐로 입은 분이 보자마자 빨리 이렇게 오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래, 저 파킹낫이 있나 그러고 따라갔더니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디다 저희를 보고 세우라고 그러냐면 핸디캡 사인이 있는 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핸디캡이 아닌데. 그리고 그때야 깨달은 것이, 저희 이모부가 다리를 조금 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차에 그 핸디캡 라이센스 그 표시가 앞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걸 저희는 못 봤던 거예요. 근데 그 파킹란 요원이 그걸 보고 빨리 와 서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킹 그 핸디캡 사인에 거기 섰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짱하게 내리려니까 제정신 가지고 못 내리겠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리는 순간부터 그들 보는 데서 쩔뚝하고. 더 웃긴 건 맞은편을 보니까 제 아내도 쩔뚝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등에 땀이 나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리고는 그들이 안 보는 데까지 가서는 주랭랑을 쳐서 들어갔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달라졌더라고요. 핸디캡에 대해서 학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세워주려고 애쓰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거 정도로 선진국이 된 것입니까? 그것만으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어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게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조금이라도 내 앞에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학대하고 덤벼들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권사님 한 번 얘기 들었는데, 자기 딸이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시집을 갔는데 전처에게서 난 딸이 하나 있는 집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헌장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딸과 함께 이 권사님이 그냥 짝짝꿍을 하면서 그 딸아이를, 그 전처의 딸아이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괄세하고, 그 아이가 국민학교 아이가 몇 년 지나면서 자라더니 중학교 때 이 여중생이 된 이 아이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 그 도시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가슴은 참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후진을 가지고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정말 이 큰 일을 펼쳐나갈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련받아 우리의 후진성을 될 수 있는 내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진국으로 우리 선진국 의식이 우리 천국 시민들의 가장 깊은 의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위대한 해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큰 일을 치른 후에 온전히 온 교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천국의 헌장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 또 하나 간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과 후에 다 하는데, 이 베델 수요 성경 강좌 이 등록서를 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꺼내시고 아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의 선진화를 위해서,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후진들을 다 내던져 버리기 위해서 여기다 사인업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꺼내셔가지고, 이미 한 분은 괜찮지만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사인업을 하시고, 그 앞에 또 역시 책꽂이에다 꽂아주시면 이번 수요일부터 자동적으로 클래스에 조인하시게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신앙생활의 그 선진성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나머지 인생 신앙생활의 수준이 곧 우리의 선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주시고 갈라내 주시고,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날쌘 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수술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선진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결심하는 모든 베델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